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열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팽배해져 가고 있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구분이 안 가는 하나님 막무가내 인생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 민족을 그리고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어린아이들 하나에리까지도 주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두 가지라고 이 월상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분별에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분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내 생각인지 뭐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마귀의 시험이고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분별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9월달은 우리가 잘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 뭘 결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난주부터 한 가지씩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게 죄구나, 이게 말씀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다면 회개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회개한 대로. 아멘. 입으로는 회개하고 삶은 내 맘대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그 죄를 또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은 죄를 다시 거듭하는 다람쥐 채바퀴 도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한 것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쫓아합시다. 기도한 대로 살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적지 않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다급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하고 편안할 때도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수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소원이 생길 때마다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만을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영적 행위 속에서도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만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합일될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했다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조건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딜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딜을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더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했어도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의 뜻을 꺾어야지요. 돌이켜야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지요.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것조차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 있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 하면 안 되겠죠? 그래? 알았어. 이제 이게 계약이 된 거잖아요. 합의가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랬을 때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야 그거 네가 너만 생각하고 내 생각은 전혀 안 한 거네. 네가 지금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루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죠. 싫다고 하시겠죠. 아멘. 그러면 믿음이 약하거나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들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거는 우리 어린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이 뭐예요? 왜 네 생각만 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다라고 하신다면 그 뜻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라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이 더 중요합니다. 무절제하게 무대뽀로 기도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약속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가 돼야 서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합의하셨냔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 그냥 내던진다고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요번에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나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야, 네 믿음은 그건 기본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조건이 다를 수 있다. 하나님, 요번에 이 문제 해결하시면 제가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야, 넌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 그건 기본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수준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수준과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과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달고 서원하며 기도하려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달아야지.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거는 이 조건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쉬운 조건들을 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이러실 수 있겠죠. 찔려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 항상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똑같다면 우리의 신앙이 안진뱅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남편이 교회만 나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 정작 나오려고 하니까 배짱이나 튕기고 조그만 자존심 가지고 싸우기나 하고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지 또 기도를 했는지 이걸 좀 마음에 좀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영적인 딜레마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기복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내 중심적인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기도에 급급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까를 기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을까만 기도하고 있다면 이 수준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들어줘 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또 그 소리냐 하고서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마디로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기도라고 말하는데요.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표현합니다. 드리겠다.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고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뭘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들이 되도록 제가 양육하여 하나님 일꾼 되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아멘.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몇 살까지 네가 키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이 뭐냐면 젖될 무렵까지가 부모가 자식의 기본 영성과 기본 인격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젖될 무렵이 우리나라는 뭐 지금 분유 같은 것들을 먹이기 때문에 젖될 무렵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1년이나 먹일까요? 요즘 엄마들이? 1년도 잘 안 먹이는 분들 많지요. 뭐 3, 4개월 정도면 이유식하면서 그냥 젖을 떼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만 2년, 3년 먹였잖아요, 젖을. 그래서 제가 우리 외할머니 젖도 먹은 기억이 나요. 막내 삼촌하고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젖될 무렵이라는 시간은 우리 개념으로 3년 정도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은 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본래 나이로 따지면 뭐 4, 5살 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 젖될 무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젖될 무렵에 큰 잔치하잖아요. 우리나라 돌잔치처럼.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젖될 무렵까지 모세를 양육하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사무엘을 젖될 무렵까지 양육하고 엘리에게 보냅니다. 자, 요게벳이 모세를 젖될 무렵까지만 양육했는데 일생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한나가 젖될 무렵까지 사무엘을 양육했는데 일생 하나님을 섬겨요. 그게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생명 걸은 거예요. 요게벳이 자기에게 주신 기회가 젖될 무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얼마나 기도하며 양육을 했겠어요. 신앙교육을 시켰겠어요. 이 말 배울 때, 사람을 알아볼 때, 이때에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어떤 언어 습관을 들리게 하느냐, 이것이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 존댓말을 가르치면 평생 존댓말 합니다. 근데 어릴 때 반말만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반말하는데도 아유 이쁘다 귀엽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존댓말을 할 줄 몰라요. 존댓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네. 근데 존댓말하는 거를 아주 이쁘게 여기고 아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얘는
어렸을 때 존댓말 했을 때 칭찬받은 기억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존댓말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게 어색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밥을 먹어야 소화가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기본 훈련을 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젖될 무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유치원 가기 전에, 요즘은 유치원 가기 전에 부모가 양육해야 될 시간을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족도 신앙교육 할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시키고 인격적인 교육을 시킨 가운데서 세상 교육을 받게 해야지, 부모 교육이 안 됐는데 아무 피도 섞이지 않는 돈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집에서 기본이 안 됐다면 아무리 인격 있는 선생님도 그 아이를 바로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자꾸 유치원 선생님이나 놀이방 선생님한테 막 떠맡기냐고. 여러분이 할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요즘은 아주 한술 더 떠. 선생님들이 혼내는 것도 못 혼나게 해. 그럼 뭐하러 보내? 교육시키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 세상 지식만 가르치는 건가요? 나는 유치원 가지 않아도 한글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이요, 핸드폰 다 갖고 놀아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벌써 한글 다 뛴다고요. 왜 그거 유치원 가서 배울 것 같습니까? TV나 이런 걸 다 알아서 터득해요. 유치원 가서 영어 조금 빨리 배운다? 그게 뭐가 대수인데.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면 영어 웬만한 거 다 해요. 옛날에는 뭐 영문학과 나와야 영어 좀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도 웬만한 영어들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는 별 의미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라고. 조금 일찍 배웠다?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주입식으로 배워봤자 소용없다고요. 여러분, 얘네들이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행동을 배우는 이 시기에 신앙교육을 시켜야지. 아멘.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시간에 남한테 떠맡겨 놓고 나중에 후회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 요즘은 애들이 얼마나 버릇이 잘 들었는지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심하게 혼나거나 다 초등학생 애들도 다 찍어. 이런 세상에서 무슨 교육이 될 것인가?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박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선생님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기준을 뭘로 삼을 것입니까?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이거 안 돼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능력을 받아야 집에서 이거 안 돼라는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을 이거 안 돼라는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러한 집안에서 교육이 안 된 이 부분들을 시정시키고 교정시키고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나가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것은요,
진정성 있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희생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아이가 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는 가봐야 알잖아. 해봐야 아는 거잖아. 근데 해봐야 아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단정적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 걸겠다는 얘기잖아요. 단정적인 기도라는 거는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아유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핑계댈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젖을 떼서 이제 아이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아이는 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년을 이제 걸음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른들의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하는 나이를 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경배했대요. 서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다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다, 맹세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약속을 했다면, 맹세를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잖아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약속하였거든 결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서야 갔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그 서원을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뭐 하신다고요? 요구하신답니다. 근데 요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요구하시기 전에 해야죠.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전도서 5장 2절에 6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서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급한 마음으로 말을 급하다고 하나님께 막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와 같은 레벨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건방진 겁니다. 이건 월권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말을 줄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라. 아멘. 입이라고 다 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도도 좀 걸러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하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자,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 낫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겠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는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범죄라는 거예요. 그 실수라고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봤나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봤나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혼날 짓은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해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어리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높이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어리다는 거죠. 그런데 2, 3년이 되면 충분히 걸음마 정도가 아니라 뛰어댕겨야죠. 넘어지더라도 자기 걸음으로 가야지요. 2돌, 3돌 되는데 계속 업고 댕기면 걔 다리는 부실하겠지요. 여러분, 때가 되면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잘못했을 때 매도 좀 맞아야지요. 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걸 벌벌벌벌 떱니까? 그럼 여러분은 나이 들었을 때 이제 문제 생길 거야.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자의 일생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손에 있고 젊었을 때는 남편의 손에 있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 자식의 손에 있다. 이런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옛날 책이니까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을. 오늘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를 다질 때 제대로 하세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들 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는 예수 믿으려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11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걱정하고 저울질하지 마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아멘. 더군다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갈등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예요. 주일 성수는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얻는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한다는 결단의 자리이기 때문에 결단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거나 그때 내가 실수한 거야 핑계대거나 해봤는데 안 돼요 하고서 탓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해해 주시기만을 바랄 거냐.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고 자꾸 이해만 받는다면 그 아이는 불구자가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도록 용기를 줘야지, 넘어지니까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구자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더디게 하면 자꾸 대화를 해서 말을 가르쳐줘서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힘들면 하지 마. 그럼 벙어리 될 수 있다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자꾸 들여줘야지,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럼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멘 안 하려고 아주 작정들을 하셨네. 그럼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데.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서 은혜 받을 건데. 여러분들이 세상 일하면서 은혜 받을 건가? 오늘 주일을 성수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고 계속 소모만 한다면 그 배터리는 방전돼 버릴 것입니다. 소모될 것입니다. 충전을 해야죠. 충전을. 이 충전하는 시간이 이 주일 성수 예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말씀 듣는 것도 버겁고 힘들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습성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입다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눈이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여호와께 돌린다는, 여호와께 드린다는 건데 이게 한나의 기도와 뉘앙스가 좀 달라요. 뒤에 붙은 말씀 때문에. 여호와께 드릴 건데, 돌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한나는 하나님의 일꾼 만들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는데, 이 입다는 좀 선을 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희생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이거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 기도를 듣기가 좀 애매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서 암몬 자손을 승리케 한다면, 암몬 자손에게서 전쟁을 이기게 한다면 그 이기는 것을 축하해 주는 첫 번째 사람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겠다? 이 기도 들어주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암몬과의 전쟁은 승리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들어주셨는데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승리케 하였지만, 입다의 외동딸이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입다가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첫째, 그렇게 선을 넘는 기도를 했어도 입다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그래? 네가 너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물로, 나한테 제물로 드린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네가 전쟁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보시겠다는 거죠.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는가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해가지고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먹는다고 하나님이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두 번째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할 거라는 걸 상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했을 겁니다. 아마 하인들이나 뭐 이웃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환영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겠죠. 자기 외동딸이 제일 먼저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리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누가 지 자식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아무리 다급해도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지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수위는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주님과 약속 지키기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일부러 첫 번째 환영을 나온 사람을 입다의 외동딸로 택하신 거예요. 입다가 잘못 기도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양 되면 안 되잖아요. 입다가 기도한 것 때문에 누가 제일 이것을 짐을 져야 돼? 기도한 자가 짐을 져야죠. 아멘. 아들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는 외동딸이 번제물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입다가 얼마나 뼈아픈 후회를 했겠어요. 그때 내가 다른 식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응? 내가 왜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산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약속했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그래서 입다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입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약속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약속했다면 지켜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행하셨을 때는 보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은 약속한 자가 책임지는 거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아이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아들만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또 옛날에 아들만 주시면 아들 목사 만들겠습니다. 선교사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원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계속 아들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아들 책임인가요?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건가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서 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엄마의 기도를 들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엄마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탓하는 거, 핑계대는 거 가지고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네 아들의 기도를 응답한 게 아니라 너의 기도를 응답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무엇을 했느냐?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다 날릴 것 같으니 주인이 준 걸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한 그건 네 생각이고 주인이 준 의도는 뭐야? 남기라고 준 거잖아. 그러면 부족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이렇게 손해봤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를 받을 수 있잖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니까 이해받을 수 있다나. 근데 이 한 달 때 받은 사람 최선 다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애초에 포기해버린 거잖아. 애초에 주인의 의도를 묵살해버린 거잖아. 주인의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한 거잖아. 그래 주인은 말합니다. 야, 내가 땅에 묻으더라고 준 거야? 그러려면 내가 은행에다 집어넣고 이자를 받지 내가 너한테 왜 줘?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책임을 바로 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면 악하고 게으른 자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뭐라고 해요? 아 그래 이해해 부득이했구나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라 게으르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할 일을 안 한 거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똥을 내가 쌌으면 그 똥을 누가 치워야 돼? 똥 싼 놈이 치워야죠. 근데 똥은 내가 쌌는데 다른 사람이 치워줘. 그럴 때는 그 똥 싼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애기야. 애기가 똥 싸줄 때 엄마가 치워주는 것이지 조금 장성했으면 자기 똥은 자기가 요즘은 그냥 자변기에다가 하고서 물만 내리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렇잖아요? 똥은 내가 싸는데 치우는 것을 남의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외동딸을 희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기 원하셔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로 여러분 사사기 10장 맨 끝절에 보니까 그 후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입다 딸이 죽은 그날을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대잖아. 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원하며 기도할 때 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제3계명은 나다르에 대한 겁니다. 서약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든요. 곧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제3계명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덧붙여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한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을 뭐와 연결을 시킵니까? 죄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해서 함부로 맹세하고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을 자꾸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거짓말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죠. 물질을 갚을 의지가 없이 자꾸 돈을 끈 것은 사기가 되는 것처럼 지키지 않을 것을 자꾸 남발하는 것도 영적인 사기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좀 찾아내야 돼. 너무 잊어버렸어. 내가 뭘 기도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면서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잊어먹어.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까치만 보이고
깊은 산에 가야 까마귀가 보였는데 요즘은 도심권에 까마귀가 많이 보여요. 그만큼 까먹나 봐. 성경을 읽다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값없게 여겨서 징계를 받거나 연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 2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고향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잘 믿겠다는 거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걸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11조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돌을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집,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은 지켰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 안 했습니다. 11조 생활 했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생각 밖에 야곱이 11조에 대한 기도는 했는데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이거를 야곱이 이 두 가지를 평생 지키지 못합니다. 창세기 32장 보니까 그래서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지요. 야복강에서 28장에서 보면 또 어려움 겪잖아요. 32장에서 보면 어려움 겪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족속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또 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깨달아, 내가 형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베델로 돌아가자 해서 베델을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제 드라빔도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청산하겠다고 예배를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두렵게 하사 더 이상 쫓지 않게 하셨다라. 이제 풀어주신 거죠. 근데 성전 건축 안 했습니다. 자, 두 떼를 거느리고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왔는데 11조는 안 드리고 자기 형에게 예물 드린 것만 해도 1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 안 줘도 돼 하는 형한테 그래도 가지세요 하고서 반 억지로 떠밀어 준 재산이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11조 했다는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형에게 줄 돈은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거는 까먹은 거죠. 자식에게 유산 줄 돈은 있어도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 드릴 돈은 없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면 인생이 편하다, 편치 않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 속에 크고 작은 환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약속 안 지키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환난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 야곱의 생애 속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지난 130년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안정되지 못하고 나그네 세월이라는 표현했어요. 자기 인생을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했으나 할아버지 아브람은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2세를 살았는데 그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나는 그들보다 비교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나보다 많이 살은 할아버지 아브람보다 나보다 훨씬 많이 살은 아버지 이삭보다 어떤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은 야곱의 생애 속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못해요. 근데 다윗이 계획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약속한 장소는 어디에? 베델이잖아요. 베델의 아내 예루살렘 시온산에다가 하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약속 성취를 후손인 솔로몬이 한 게 아닌 거죠. 그는 다윗이 약속한 것을 이룬 것이지 야곱의 약속을 성취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약속한 것을 성취했다면 어디에다 줘야 돼요? 베델에다 줬어야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킨 존재로 된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잖아. 이런 불명예를 달고 사는 거예요. 진정성 없는 소원기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잖아. 그냥 빈말을 한 거예요. 다급하니까 그냥 내던진 말을 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 빈말을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늘 짐이 되겠지. 못 지킨 것에 대하여.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짐으로 여기 말씀들이 없잖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야곱이 어떨결에 빈말을 한 거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 빈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2절 6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약속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게 하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무엘하 15장 8절에서 자신이 다급해서 피난 생활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 기도를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걸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 8장의 고백은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아멘.
그래서 시편 61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언제? 매일. 일회성으로 하고서 지켰어 하지 않고 매일 이행하리라. 자, 시편 116편 18절에는 다시금 다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귀중히 여기세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한번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 이행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세 번만 외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한 대로 이행하며 살리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한 대로 이행하며 살리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한 대로 이행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혈기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시험의 얼마에 넘어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험한 생 살아가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과 약속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밑바닥에서 헤매고 힘들어 있을 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사 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환경과 형편이 다 열려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또 다른 2차, 3차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주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삽니까? 어째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만 답답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나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지 않았다고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욕심이, 나의 고집됨이, 나의 위선이, 나의 가식됨이, 나의 약속의 남발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며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겪더라도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만 가지고 얼마나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히 지키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